마음이 불안하면 이것을 바꾸어라. 늦가을의 쌀쌀한 저녁, 산사의 작은 명상실에 제자가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최근 그는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걱정과 자녀들의 미래 그리고 날로 늘어가는 건강 문제와 세상의 혼란함이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의 밤잠을 설치게 했고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기쁨조차 앗아갔습니다. 이 불안한 마음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무엇을 바꾸어야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물음을 품은 제자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촛불 앞에 앉아 호흡에 집중하자 그의 의식은 점점 고요해졌고 어느 순간 자신이 낯선 곳에 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고대 인도의 한 보리수 아래였으며 그곳에는 부처님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부처님의 온화한 눈빛이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부처님.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대의 불안한 마음이 나를 찾아왔구나. 무엇이 그대를 이토록 괴롭게 하는가? 제자는 공손히 합장하며 부처님께 다가갔습니다. 부처님, 제가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감히 여쭙건대 저는 최근 깊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세상의 혼란함 그리고 나이 듦에 대한 걱정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무엇을 바꾸어야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를 바라보시다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제자여, 불안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감정이다.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 함께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찾아보자. 아침 햇살이 보리수 잎 사이로 스며들었고 부처님과 제자는 나무 아래 마주 앉았습니다. 제자여,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첫 번째로 바꾸어야 할 것은 주의의 방향이다. 부처님은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작은 새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그것은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물러 있다. 어제 무엇을 했는지 걱정하지 않고 내일 무엇을 할지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저 지금 여기에 있을 뿐이다. 제자는 새의 평온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종종 과거의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 사이를 오가며 방황하는데 특히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예측할 때 가장 강하게 찾아온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항상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주의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한다. 부처님은 손바닥에 떨어진 이슬방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슬방울에 주의를 기울여 보아라. 그것의 모양과 느낌 그리고 반사되는 빛을 관찰해 보라. 이렇게 단순한 것에 완전히 주의를 기울일 때 마음은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에 머물게 된다. 제자는 이슬방울에 주의를 기울이며 잠시 불안을 잊었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명상은 불안장애 치료에 효과적인데 이는 전두엽을 활성화시켜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매일 10분씩 호흡이나 신체 감각 같은 단순한 대상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라.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지금 여기로 주의를 가져오는 훈련이 불안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정오가 되어 태양이 머리 위로 올라왔고
끝났고 부처님과 제자는 작은 시냇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제자여,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두 번째로 바꾸어야 할 것은 생각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부처님은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의 생각도 이와 같아서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우리는 종종 이 생각들을 절대적인 사실로 착각하는 오류를 범한다. 제자는 시냇물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불안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나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을 거야와 같은 생각에서 시작되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실제 현실인 것처럼 느껴질 때 불안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제자는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끊임없이 펼쳐지고 그것이 마치 이미 일어난 일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생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탈중심화가 필요한데 이는 생각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고 마음속에 지나가는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부처님은 손에 나뭇잎 하나를 들고 시냇물 위에 살며시 놓으셨습니다. 이 나뭇잎이 물 위에 떠서 흘러가는 것처럼 당신의 생각도 그저 마음속에 떠다니는 나뭇잎과 같다고 생각해보라. 아,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는구나라고 알아차리되 그것이 나 자신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자는 천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인지행동 치료에서도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데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않는 훈련을 통해 불안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방법을 가르친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것은 생각일 뿐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니다라고 자신에게 상기시켜보라. 생각과 사실 사이에 거리를 두는 이 훈련이 불안을 다스리는 핵심이 된다. 오후가 깊어가고 그림자가 길어졌을 때 부처님과 제자는 작은 동굴로 들어가 휴식을 취했습니다. 제자여,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세 번째로 바꾸어야 할 것은 호흡과 신체의 상태다. 부처님은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깊게 호흡해 보아라. 마음과 몸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불안할 때 호흡은 얕고 빨라지며 근육은 긴장되는데 이것이 다시 뇌에 위험하다는 신호를 보내어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만든다. 제자는 천천히 깊은 호흡을 연습했습니다. 호흡과 신체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호흡과 이완이 필요한데 특히 배를 이용한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켜 몸과 마음의 자연스러운 이완 반응을 일으킨다. 제자는 배가 부풀었다 꺼지는 것을 느끼며 호흡했습니다. 현대의학 연구에 따르면 깊은 호흡은 혈압을 낮추고 심박수를 안정시키며 특히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눈에 띄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부처님은 제자의 호흡이 점차 깊어지고 안정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리고 불안을 느낄 때마다 5분간 깊은 호흡을 연습해보라. 들이마실 때 4초, 숨을 참을 때 7초, 내쉴 때 8초와 같이 일정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특히 효과적이다. 제자는 호흡에 집중하면서 몸의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규칙적인 신체 활동도 불안 감소에 큰 도움이 되는데 꼭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매일 20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요가, 태극권과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만으로도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일 무렵 부처님과 제자는 동굴 밖으로 나와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여,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네 번째로 바꾸어야 할 것은 마음의 습관이다. 부처님은 붉게 물든 하늘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노을을 보아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어떤 이는 그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곧 어두워질 텐데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같은 현상도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경험되는 것이다. 제자는 노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마음은 오랜 시간 동안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으며, 불안에 취약한 사람은 위험과 부정적인 가능성에 자동적으로 주목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다. 제자는 자신의 습관적인 생각 패턴을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상황에서 문제점과 위험 요소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재구성이 필요한데, 이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개발하는 것이다. 부처님은 동굴 앞에 핀 작은 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꽃이 바위 틈에서 피어난 것을 보아라. 어떤 이는 곧 시들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생명력을 발휘하여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는데, 이렇게 같은 현실이라도 해석에 따라 경험이 완전히 달라진다. 제자는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인지치료에서는 인지적 재구성이라는 기법을 통해 불안한 생각을 더 균형 잡힌 관점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는데, 예를 들어 모든 것이 실패할 거야라는 생각을, 어려울 수는 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완전한 실패란 거의 없다로 바꾸는 것이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3가지 긍정적인 일을 의식적으로 기록해보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다. 이러한 습관은 부정적인 것에만 편향된 주의를 자연스럽게 균형 잡히게 만든다. 또한 감사 명상도 매우 효과적인데, 매일 아침 자신이 감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마음의 습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밤이 깊어가고 별들이 하늘을 수놓았을 때 부처님과 제자는 작은 모닥불 앞에 앉았습니다. 제자여,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5번째이자 가장 중요하게 바꾸어야 할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 부처님은 타오르는 불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불을 보아라. 그것은 스스로를 태우며 빛과 열을 내는데, 많은 이들이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며 내면의 에너지를 이와 같이 소진시키고 있다. 제자는 불꽃의 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안은 종종 나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와 같은 깊은 두려움에서 비롯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자기 인식이 불안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제자는 진심으로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제 자신이 여러 면에서 부족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끊임없이 두려워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는 자기 자비가 필요한데, 이는 자신의 불완전함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스스로를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친구가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대하겠는가? 비난하고 무시하겠는가? 아니면 이해하고 위로하겠는가? 자신에게도 그런 친구에게 베푸는 것과 같은 따뜻함과 친절함을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제자는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비는 불안과 우울을 현저히 감소시키고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는데, 특히 자신에게 친절할 때 뇌의 위협 감지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진정되고 안정감이 증가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부처님은 불빛 속에서 제자의 얼굴을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매일 자기 자비 명상을 연습해보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안전하기를, 내가 자신을 친절하게 대할 수 있기를이라고 자신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보내는 것이다. 또한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충분히 좋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자신을 향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요구를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했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는 가운데 부처님과 제자는 하루 동안의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제자여, 이제 우리가 나눈 5가지 변화를 정리해보자.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주의의 방향을 현재로 가져오고 생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호흡과 신체의 상태를 조절하고 마음의 습관을 재구성하며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제자는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합장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기억하라. 불안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너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지혜로운 선생님일 수 있다. 불안을 부정하거나 억압하기보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해하고 친절하게 대할 때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시작된다. 부처님은 떠오르는 태양을 가리키셨습니다. 보아라,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어둠 후에 빛이 오듯 불안 후에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리라 기대하지 말고 매일 작은 변화를 꾸준히 실천하며 점진적인 전환을 이루어가라. 부처님의 형체가 아침 햇살 속에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여,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하겠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모든 인간은 각자의 방식으로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모두 내면의 평화와 지혜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 씨앗에 주의와 자비라는 물을 꾸준히 주면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다. 제자는 깊은 존경과 감사함으로 마지막 합장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 가르침을 제 삶 속에서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이 아침 햇살 속에 완전히 녹아들었고 제자는 서서히 의식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떠보니 여전히 절의 명상실에 앉아 있었으며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전과 확연히 달랐는데 여전히 불안은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본적으로 변화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여러분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불안이라는 감정과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불확실성이 우리의 불안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걱정, 자녀와 손주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 건강의 변화와 사회적 혼란. 이런 걱정거리는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불안은 여러분 자신의 본질이 아니며 그것은 단지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시적인 감정일 뿐입니다.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불안도 왔다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몇 분간 깊은 호흡과 함께 감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시고 불안한 생각이 찾아올 때마다 이것은 단지 생각일 뿐 반드시 사실인 것은 아닙니다. 라고 자신에게 상기시켜 보십시오. 매일 짧은 산책을 통해 자연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좀 더 친절하고 이해심 있게 대해 보십시오.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마치 봄이 오면 꽃이 하루아침에 피지 않듯이 마음의 평화 역시 시간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때로는 후퇴하는 순간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안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글을 읽고 계신 수많은 분들도 같은 감정으로 고군분투하고 계시며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 경험의 배를 함께 타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나무 아미타불.